자,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신년 첫날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오늘 새해니까 우리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PPT만 띄워 주십시오. 예. 영혼 구원이라는 지상 대명령은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해보고 또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이 다녀는 갔지만 정말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정착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 안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면 마음은 굳들 같은데 가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과 또한 교회 생명주기 이론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 나갈까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전도에 미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의 경계에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습니다. 염전 마을이었는데요. 저기 계신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 20명이었습니다. 성도가.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교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임했고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던 마을이었어요. 20명에 불과했고 두 개 마을을 합쳐야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을에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손님이 100명도 오지 않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마을에 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교회가 부지 5,000평에 3,5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출석 교인의 90% 이상이 진해, 부산, 김해, 창원 각지에서 매주 15km, 20km 차를 운전해서 다 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전도 두 가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부산에 나가 있고 또한 양산에 나가 있고 김해에 나가 있고 창원까지 나가 있어도 그 자녀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또 교회에 중직이 되고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직분자로 임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부설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로 국제어학원이 있습니다. 5살과 6살이 오면 세계로 어학원에 들어오면 이 과정을 거쳐서 졸업할 때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구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어를 마음껏 구사하게 할 수 있다.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집사님 고개 올려주시죠. 예,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졌던 교회죠. 그리고 이렇게 3,500명, 4,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포항역 3구 트리네임까지 13km입니다. 포항시청까지는 21km입니다. 한동대학교까지는 5km에 불과합니다. 북구청까지는 6.9km에 불과합니다. 세계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30km입니다. 30km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저 위에가 김해입니다. 18km를 운전해서 옵니다. 창원입니다. 29km로 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그저 그렇습니다. 오직 전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원고도 없이 올라가서 40분 동안 설교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손현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면 분명히 됩니다. 150배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목사님 부임했을 때면 우리 교회는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우리도 2배로 하면 6천 명이 되겠죠. 교회 스토리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PPT는 이제 내려주시고요. 좀 이따가 다시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사도의 목표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였습니다.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교회에 생명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다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전도에 목숨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15개 국어가 넘는 어떻게 그 말로 너희 무식한 일자 무식한 너희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너네들이 53일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위에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네들 그 예수를 믿지 않았지 그분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자기들은 막 자책을 했어요. 우리가 죽이기로 동의했고 함께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오늘 2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이 찔릴 정도로 이 청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39절부터 2번째 설교를 합니다. 2번째 설교는 2가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너네들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한 가지. 2번째는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라.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말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7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 헬라어 카데 니게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부정과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들어서 찔렸다.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의 혼나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그냥 우리가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찔린 것은 베드로 설교에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도록 관통하셨다는 거예요. 부정과거 수동태.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관통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대공황, 멘붕, 경악, 지금 침묵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혼란한 청중들에게 2개의 권면과 2개의 약속을 합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권면 2개는 38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하세요.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세요. 2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회개하라라는 이 헬라어 메타노메오는 메타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생각을 바꾸다. 노메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꾸다와 생각하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메타노메오. 그러니까 너네들 생각을 좀 바꿔. 그분이 그리스도야. 마음을 바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 마음을 바꿨으면 세례를 받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지금 너네들은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으려면 회개와 죄 용서뿐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베드로는 회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몹쓸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가 전제 조건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는 바로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지금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또한 죄 용서, 죄 사함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과 약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것이 현실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눈으로도 보고 체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청중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이 청중들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한 함께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두 가지를 권면한 다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앞에 신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완전한 용서와 해방, 칭의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오순절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성령을 받을 것 이러면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뭐 지혜가 생기고 뭐 영적인 구별력이 생기고 뭐 큰 능력이 일어날 것으로 여기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채를 탕감받는다, 사함을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 자신을 모두 맡긴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12장의 성령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영어 성경에도 기프트로 번역해요. 선물.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는데 무엇을 준다고요? 기프트.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많은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의 성령의 선물은 기프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프트, 단수로 표현을 하고 성령의 선물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각 개인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수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좋습니까? 구원이 좋습니까? 당연히 구원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영적인 재능은 각 개인에 따라서 성령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청중들은 죄 용서도 감사한데 성령의 선물, 구원을 주신다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죄를 지으면 정말 복잡한 이 죄 씻음의 과정을 그들은 조상 때부터 쭉 수천 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죄 씻는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번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물을 사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나 레인한테 주면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나요. 자기가 새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한번 여기 나는 돈 많아. 내가 죄 많이 지었어. 그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 소 한 마리 가져가서 이 죄를 다 씻어야지.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도축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도 벗기기 전에 이 소도 죽여야죠. 가죽도 벗겨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등본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씻음 대에서는 완전히 노이로제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 죄 씻음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이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양 안 사도 돼? 소 안 사도 돼? 와, 그 획기적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람에다가 구원도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예수만 믿으면. 지금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혁신적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감격과 감동이 몰려오니까 그럼 우리 세례 받을게요 하고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해 꼭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2000년 전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주셔야죠. 나 혼자 성령의 선물을 가지면 욕심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물을 나눠주라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만큼 선물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그래?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려야지만 죄사함이 있는데 너 그 말 나 못 믿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확증하며 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계속해서 미알로입니다. 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확증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거의 4년 동고동락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우리 봤고 그분의 부활하시어서 손에 못자국 난 거, 옆구리 뚫린 거 우리 다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체험, 간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의 신앙 체험,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체험과 간증은 신앙의 고백이자 전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 폭파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고 뭐 달라지거나 뭐 있었던 거 있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삶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자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고 불의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15개국에 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진동을 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막 15개국으로 막 하고 어떤 분들의 병이 질병이 낫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아멘으로 이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데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원문에는 영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영혼의 수가 3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를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누가가 쓰는 이 41절의 이 말씀은 영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학자들은 1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3천 명이 회심하면 얼마나 회심한 겁니까? 3%가 회심했어요. 우리 포항에 3%면 얼마예요? 15,000명이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15,000명이 회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럼 3,000명에서만 끝났느냐? 5,000명. 21장 20절을 보면 수만 명이 회심했다고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천으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는 12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히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더체험교회도 북구에 3%가 회심하고 5%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올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좋은 동역자로 그들은 살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크게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또한 작게는 성찬을 나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120명에서 3,000명이 됐는데도 기도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배가 따뜻하고 먹고 살기 지금 등 따서도 이들은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PPT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주기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년 주일 예배를 맞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도전받고 결단한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조직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회사, 직장, 교회, 그리고 사람 포함해서 생명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입니다. 탄생이 있고요, 성장이 있고요, 안정이 있고요, 유지가 있고요, 쇠퇴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학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생명주기 자연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교회도 탄생기, 성장기, 유지기, 쇠퇴기, 죽음기에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탄생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38년 전에 탄생기가 있었고 또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 더체험교회까지 오게 되었죠. 처음에 탄생하면 생생한 비전과 꿈과 가치와 강한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하 예배당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음식을 해도 냄새가 풀풀 나고 고기를 구워도 연기가 자욱해도 그때는 행복합니다.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또한 그때는 지하교회든 천막교회든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었어요. 80년만 해도. 그리고 어려워도 자리는 좁아도 주일학교 예배당은 없어도 기도 공간은 없어도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와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탄생기가 있었습니다. 이 탄생기가 있으면 이때는 공동체는 강한 인내와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기가 지나면 이제 성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제 좀 더 건물을 크게 해서. 그리고 확실하고 이때는 생생한 믿음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야,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이 교회를 더 채우자. 그리고 우리 더 함께 하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조적으로 분업화돼서 일합니다. 도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팀으로 만집니다. We can do it s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We can do it so가 없다면 우리는 성장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고. 확실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30명, 40명, 80명, 100명, 120명 쭉 계속 올라갑니다. 곡선으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경험해 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정기를 찾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재정도 자립하고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성도님들 오후 예배까지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면 이때 되면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내, 주일학교 교사,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서 1인 2봉사 내지는 3봉사 이렇게 역사하죠. 예, 이때는. 그리고 여전히 믿음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여전히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전도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이 안정기까지는 전도를 최우선으로. 그래서 이때만 해도 수시로 주일마다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안정기가 끝나면 이때부터 문제예요. 네 번째, 유지기. 이때는 의무감으로 사역합니다. 20, 30년 우리 교회 봉사 다 했고 나 은퇴했고 나 담임 목사도 나 한 20, 30년 했고 장로님들도 나도 20, 30년 교회 헌신했고 권사님들도 나는 권찰 시절부터 권사까지 3, 40년을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지. 의무감으로 이제 사역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 역할 다 했고 헌금하면 나 됐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 스타일 따라서 20년, 30년, 10년 그 스타일에 따라서 통제됩니다.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이러니까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돼. 물론 순종적인 그건 맞죠. 그리고 믿음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했는데, 축복받았는데 이 상태로 나 가면 되지. 우리 교회 역사 전통대로 쭉 가면 돼.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는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역사와 전통과 관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스타일대로 따라오세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난 38년 동안 잘 닦아놨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스타일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성취감에 만족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어. 문제 없었어. 교회 안에 친교를 지향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고, 함께. 그리고 복음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누구를 봤더니 우리 교회 와서 적응 못해. 다른 교회 가야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제 선택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지기. 이제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유지기에서. 조직체계가, 관료체계가 딱 형성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또한 안수입사, 권사님, 집사님. 관료체계가 그냥 계급처럼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둔감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겠지. 복잡하게 사고해요. 지금까지 다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때는 더 개인중심 신앙생활합니다. 개인 중심입니다. 구역 예배도 이제 모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거기 갈 필요 없는데, 선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다 해봤는데 선교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리고 이때는 쇠퇴기는 과거만 해석해요. 우리 예전에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적도 있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때가 주일학교가 참 좋았는데, 그때 금요기도회가 참 재밌었는데. 과거만 자꾸 생각해요. 매사에 회의적이에요. 뭘 하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우리 해본 적 없는데? 그거 우리 해본 적 없어. 그거 해봤자 우리 실패해. 안 돼.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저 밑에 이렇게 우리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거 해놨잖아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컨셉은 고난주간 컨셉인데 이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거.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이걸 했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고난주간 스타일 아닌가? 이게 이러면 교회가 쇠퇴기예요, 쇠퇴기.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해보라고, 알아서 해보라고. 저 옆에 있는 올레이션처럼 나이트클럽 이런 것 말고 아름답게 한번 해보라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 방법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거부하고 또한 서로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쇠퇴기예요, 쇠퇴기. 여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죽음기가 돌아갑니다. 멤버 간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서로의 색깔이 분명해요. 내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노선이 아주 분명해요. 서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섞이지 못해요. 이제 분열합니다. 인내심도 약화돼요. 점점 내가 30년 동안 참아준 것도 힘들다. 나 이제 딴 데 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도대체 어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디 단계에 와 있나요? 이것은 분명히 모든 생물체와 모든 조직체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2025년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름만 더 채운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곰곰하게 현타를 한번,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어디에 와 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안정기까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계속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유지기에 있다면 계속 돌아가야죠. 계속 성장하고 가임하고 태신자들 계속 여러분들이 생산해내셔야죠. 계속. 쇠퇴기에 와 있다. 계속 돌아가려고 해야죠. 내 신앙 점검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저 단계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은 뻔합니다. 여기 티르키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터키 티르키에 가면 초대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기둥 하나 있고 터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빌립보, 로마,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뭐 주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 같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죠. 교회는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오늘 지금 살펴본 이 본문 예루살렘 교회 10,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라졌습니다. 유럽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요, 미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한 두세 대만에 사라진다면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했을 때 북한의 평양 장대원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지금도 이단에 팔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들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돌이킨 비결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제목과 같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뚜렷한 목표와 동기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체험교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잘 보세요. 이제 5명의 여제자반이 저랑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제자훈련이 저렇구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가르쳤는지 압니다. 우리는 벌써 단톡방을 구성해서 누구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죠 하고 같이 기도하는 지금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평생 갈 겁니다. 하늘나라. 물론 여러분들과 서로 소외감이나 서로 계층의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5명은 끈끈하게 묶여서 나이와 환경과 직업과 연령, 스타일 상관없이 함께 가는 5명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영성과 지식이 비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성만 치우치면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만 강조하면 가분수예요. 이거 아닌데. 자기 생각, 주관, 철학만 있죠. 결국 지식만 가득하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성과 지식이
비례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끊임없는 성경 연구와 제자 훈련과 교육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것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나눠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 채움 행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더 채움의 전도의 행전을 쓰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2025년도에 날마다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올해의 주제 찬양인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